이 일문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생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허무도 있을 것이고 각종 질고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유한함. 인생에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질문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교재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강조점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로 이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개념이고 세 번째가 유일한 이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한 위로라는 우리말 번역의 위로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거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원문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문맥을 잘 살펴서 정리를 해보자면 위안, 마음 평안함, 그리고 또 확실히 믿는 구석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뒤이어서 나오는 개념이 유일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안, 마음 평안함, 믿는 구석이 유일한, 즉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재정이 든든하거나 건강하다. 이게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 빛이 보이는 거예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위안, 위로, 마음 든든함, 믿는 구석이 꽤 있는데 어째서 이 질문은 유일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고 어떤 때는 위안이 되지만 어떤 때는 위안이 못 되고 또 어떤 때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모든 일에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위안이 되는 것, 마음 든든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위안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은 무엇이 유일하게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요소들이 다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모든 일에 최고의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은 뭡니까? 요 사실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성, 이 현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른 말로 모든 게 그리스도께 달렸고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진짜 위안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표현한 대로 이 위안은 순풍 중에나 역경 중에나입니다.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도 진짜 위안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사실에 있고 또 역경 중에 일이 너무 힘들 때도 든든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이 와중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지금 나의 실존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고 여기서 살아서나 죽어서라는 표현은 곧 영원히, 그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요 사실을 답에서는 세 가지로 풀었어요. 성자가 하신 일, 성부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요 사실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성자가 우리의 죄책을 명쾌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지고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책에서 자유를 주셨고 성자가 대신 사역으로 그리고 성부께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죠? 성경에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머리카락 하나가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인생의 요소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곧 우리의 절대 위안이다. 이런 말이고 또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을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 감사하게 한다. 여기서 감사하게 한다는 요 대목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은 감사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렇게 많은 은혜로운 일을 해주셨는데 참 인간된 도리로 보답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의 원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 자리로 가서 원래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목적을 찾아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이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곧바로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이 위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안을 누린 삶이 이 위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재밌는 것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보통 이치를 따지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 가지의 실상을 잘 느끼고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죄, 원죄로 태어난 죄인됨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른 말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의 비참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또 거기에 반해서 이것을 구원해 주시고 감사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살아야 되고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중생인들인 성도들이여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3문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죄의 비참,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시간 관계상 토론 질의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구역원들과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